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0쪽 마가복음 5장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숙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은 흑암의 빛을 비추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때 이 천지의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흑암을 밝히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흑암에 빛을 비춰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주를 사모하고 이렇게 주가 오시기를 바라야 하는지, 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고 그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주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만이 우리의 흑암을 몰아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흑암의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써 만물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바꿔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거, 손으로 만져지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발로 걷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만 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거, 사람이 또 알지 못하는 거,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죽고 나서의 내세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거든요.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기 급급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일이 여러 가지로 불체망하고 또 살아가는 일들을 계속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 쓸데없이 죽은 다음의 일들을 얘기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욱더 믿기가 힘든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착한 마음 갖고 선한 마음 갖고 그렇게 명상해 가면서 자기 끌어오는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잠선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지금도 보면 뭐 명상 학원 같은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가서 거기 가만히 앉아서 손을 내려놓고 이제 잠선을 하는 일을 합니다. 명상을 하면 그냥 그동안 끌었던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학원에 가서 그런 시간을 가져서 여러 사람들이 수강을 내면서 이런 명상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 다음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흑암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빛이다. 나는 빛으로 왔다. 예수께서 이렇게 자기 정체를 밝혀주셨어요. 내가 빛이다. 나는 빛으로 왔다. 또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아주 강력하게 우리 인생의 흑암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45장. 45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7절까지.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지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정체를 밝히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 하시면서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44장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봅시다. 6절 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아주 일관적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학이 발달되기도 이전에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기도 이전에 먹고 살기 굉장히 바쁘던 그런 삶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렇게 외치시고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누구와 비기겠어요? 40장 한번 보세요. 40장 18절입니다. 18절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성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을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설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라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겼고 겨우 뿌리웠고 그 절규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고 말라 회리 바람에 불려가는 조개 같도다.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비교할 수 없다. 또 이사야서 41장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누가 비기겠느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어떤 증거? 여기 22절 한번 보세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을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 신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논란이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하자는 가증하니라. 우상들에게 얘기합니다. 우상들아, 소송을 일으켜라. 왜 하나님은 신입니까? 왜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십니까? 소송을 일으켜라. 우리도 신 아니냐고. 우리도 인간사를 지배하며 그들에게 화와 복을 주지 않느냐고. 소송을 다 일으키라는 거예요. 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한번 하나님과 맞서보라는 겁니다. 예전 일도 고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도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정하는 자들도 다 이제 자기의 사주팔자를 봐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사주팔자를 볼 뿐만 아니라 이젠 앞일도 그를 맡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치워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맡고 있는 거. 그래서 뭐 취업은, 결혼은, 아니면 사업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뭐 지금은 그것도 엄청 비싸요. 전화만 해도 일본에 얼마씩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전화로 전화해가지고 잠깐 상담하는데 벌써 몇천 원이 빠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뭐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궁금하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렇게 나는 살아야 되는가? 내 팔자가 왜 이렇게 험한가? 자기 팔자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지금 당한 일에서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자기 운을 또 따져봅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하루에 운세를 봐주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자리 같은 거 연구해가지고 하루에 운세를 또 해줍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스마트폰 같은 데도 하루 운세가 그날 나타나도록 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믿도록 자꾸 만들어 가는 거죠. 우상들 너희들이 소송을 일으켜봐라.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소송을 일으켜서 왜 하나님만 참신인지, 왜 하나님만 참되다고 하는지, 왜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지 한번 너희들도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언제든지 소송을 일으켜서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시게 이 흑암 중에 빛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찾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볼 땐 이 사람 이리 쓸모없고 저리서 쓸모없고,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니면 자기 생각이 판단하는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어요. 시카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부흥사였던 멜트라드라는 사람은, 이 멜트라드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계속 알코올 중독자라 아주 수렵지 않아 살았어요. 한 어린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4살짜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장례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이의 장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눈 감고 기도할 때 살금살금 뒤로 들어가서
아이가 씻고 있는, 죽은 아이가 씻고 있는 신을 벗겨가지고 그 다음에 갔다가 이 고물상에 팔아가지고 그거를 또 돈을 바꿔서 술 사 먹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그 죽은 애가 자기 딸이거든요. 딸이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못할 망정 가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다 기도할 때 그 뒤에 가서 신을 뺏겨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술을 또 사 먹습니다. 그런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 자격이 있겠어요? 아주 사이에 지탄을 받고 사람들이 싫어서 내뱉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찾으셨어요. 이런 사람이 변화되면 얼마나 변화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으셔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시카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래서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만 사역을 했는데 이 시카고에 사는 그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 그에게로 와서 그와 함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엄청난 부흥감사가 됐습니다. 그가 가서 외칠 때 그와 함께 알코올 중독을 살았던 동기들이 막 변화되고 예수께로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시니까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지 않으면 누가 변하겠어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라고 책을 쓴 김혜영 씨는 그가 이 태어났을 때 한 3일 정도 지났나요? 그 할아버지가 그 집에 같이 살았는데 딸이 태어났다고, 아들이 딸 났다고 그냥 야단을 막 핍박하고 며느리도 심지어는 막 때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국무 싸는데 술 먹고 들어가지고 화가 나서 3일 뒤 내를 갖다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집어 던지는 바람에 살짝 들었던 놔도 애가 될까 말까 한데 그걸 갖다 집어 던지는 바람에 이 척추에 장애가 와가지고 그만 장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키가 안 자라요. 134cm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라고 잘 놀다가 뭐가 좀 틀어지면 그냥 친구가 이 병신하고 욕하고 확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어느 날 5학년 됐을 때 고모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네 할아버지가 네가 딸로 태어났다고 네 할아버지가 막 아버지를 야단해가지고 아버지가 화나서 너를 던진 거야.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아라. 고모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상 초등학교 5학년 된 애가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9살 되면부터 이 자기 동생들을 3명을 갖다가 자기가 키우다시피 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식모살이 해가면서 애를 키우다가 이제 거기서 학교 가야 되겠다는 이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 재봉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배우기 시작해서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이게 기술대회에서 84년, 85년, 86년 계속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소망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자기를 집어던진 아버지, 또 엄마도 정신병에 들어가지고 그냥 애를 막 때려요. 자기를 막 때려요. 엄마가 이렇게 때리고
동생들을 자기가 돌봐야 될 만큼 아주 어려운 처지가 됐지만 그래도 뒤돌아보면은 그렇게 자기 핍박받던 일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뒤돌아보면 다 슬픔이고 후회고 아주 지저분한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자기를 괴롭혀오던 그런 순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저것이 나를 만들어주고 있구나. 아니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주니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니까 삶이 확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84년, 85년, 86년도 이 기술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외국으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남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보츠나와라는 아프리카 남들이 찾지도 않는데 거기 가가지고 젊은 여자애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봉 기술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다가 또 거기서 또 미국에 가서 또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국제 사회복지학과에 또 사회복지학을 또 따가지고 이 사람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cm 되는 신을 신고 있는데 아주 이게 척추가 꽂아나서 걷는 것도 불편하죠. 한 20년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뉴욕에 살 때는 전혀 불편함 못 느꼈는데 이제 한 20년 살다 한국에 오니까 버스를 타든 뭘 하든 택시를 타도 그렇고 은행에 가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 냉대 그 버스 타도 야 저 가서 앉아 애 취급하더라. 기가 세니까 애 취급하고 그 은행에 가도 쳐다도 안 봐주고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드디어 자기가 장애인이구나 하는 걸 아주 느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 읽으면서 보니까 다 예수께서 만나신 자들이 다 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또 언어장애인, 또 귀 안 들리는 이런 기머리 장애인, 다 장애인들을 만나셨어요. 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만나셨구나. 그 얼마나 자기가 성경 읽으면서 기쁘겠어요. 주님이 이런 자들을 찾아서 만나셨다니. 아이 사이에 유력한 자들, 그 다음에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그가 일을 하셨다면은 절망이죠. 그러나 주님이 움직이시는 걸음걸음을 보니까 다 자기와 같은 자들을 만나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기쁘겠어요. 주님 눈에 발견됐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어려운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제글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을 주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면 아주 자기 인생을 아주 가장 밑바닥에 놓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자기 인생이 뒤를 돌아보면 볼수록 아주 이 수많은 다이아몬드가 깔려있는 생애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 (5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산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다 하고 했습니다. 고라산 지방, 예수께서 이르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다.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곳 주님이 거기를 접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주님이 거기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김혜영 씨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때리고 자기가 막 욕하고 폭력행위하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해하는데 24년이 걸렸다. 24년이 걸렸다. 24살, 24년이 되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 오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핍박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했던 것들이 돌아보니까 다 보석처럼 빛나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해도 자기는 어머니를 이해하는데 24년 걸렸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 자기에게 이런 악행을 가는 것들을 그걸 이해하는데 앞으로도 더 걸릴 수 있겠지만은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 거라사 지방에 있던 이 사람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당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은 그냥 동그랗고 그 안에 시신을 넣었지만은 유대 지역으로 가면은 이 굴 속에 이렇게 그 돌로 막아놨고 그 굴 속에다가 시신을 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보면은 돌을 옮겨놓고 거기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고 얘기하니까 걸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산 사람들이 많아요. 빈민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당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집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무덤은 훌륭한 안식처거든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를 피하고 하면서. 이 사람도 무덤 사이에 거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로 찾아가시니까 드디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어려움 당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기 3절 보면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들로도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것도 힘은 세니까 이젠 점점점 그를 어거해 놨던 것들이 이제 쇠사슬로도 어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힘든 지경이 됐어요. 이제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왜 그러냐면 여기 4절 한번 보세요. 4절. 자,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쇠사슬로 매놓고 있지만은, 그때마다 사람들이 붙들어서 매놓고 있지만은 아주 이게 야생마처럼 막 그런 고리를 쇠사슬을 끊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어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어요.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아주 사람들의 이런 보통 우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까? 풀려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마음대로 행하면 사람들이 편안히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제어해도 제어할 힘도 없고 힘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쇠사슬로 메어놔도 그걸 끊을 정도니 말이에요.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게 거라사 지방의 우한 덩어리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자꾸 소리 질렀어요. 늘 소리 질러요. 아무 때나. 그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한두 번이지 계속 듣고 있을 수 있겠어요? 아주 골칫덩어리에 돌로 제 몸을 막 찍어가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시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예수께서 배 타고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했는데, 배에서 나오시니까 이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기록해 마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돼지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 걸 보고 돼지에게 좀 가게 해달라 했더니 예수께서 허락하시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막 들어갑니다.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살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사람들이 이제 막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징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옴으로써 거라사 지방에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돼지 2,000마리가 순식간에 바다에 들어가 몰살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마을에 계시는 동안에 돼지가 씨가 많을지, 병자가 고치면 돼지가 씨가 많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제발 좀 떠나주세요 하고 떠나시기를 막 사람들이 간구합니다. 아니 오히려 오세요. 우리 마을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도 좀 살펴주세요. 오신 걸 감사합니다. 환영해도 모자랄 바인데 예수를 나가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들 생업에 아주 전폐가 달리는 문제니까 이 예수가 있으면 자기들이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막 쫓아가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얘기했지만은 예수께서 허락지 아니하셔요.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답을 여쭌바니 모든 사람이 기여기더라.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이 사람이 정상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세요.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린 아무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전도서 한번 보세요. 전도서 저 시편 뒤에 전도서 전도서 7장 한번 보세요. 7장 7장 한번 보세요. 우리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9장 한번 보세요. 9장 11절. 9장 11절. 자,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위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다고 해서 위력자라고 해서 지혜자라고 해서 명철자라고 해서 기능자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시기와 우연히 모든 자에게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보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인생을 살펴보니까 그 지혜를 살펴보니까 꼭 빠르다고 해서 아니면 기능자라고 해서 위력자라고 해서 지혜자라고 해서 다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자기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시기와 우연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주셨다는 것을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이 찾아주신 삶은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 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네가 원한 대로 띠뛰고 원한 대로 다녔지만 이제 이후로는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남이 네게 띠뛰고 원치 않는 것으로 끌고 갈 것이다.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주님의 뜻대로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주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나실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교회는 주님이 찾아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또 주님이 만나준 자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흑암에 빛이 있어 하시던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내 삶 속에 역사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실 때 주님 뭐라 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성령을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임의로 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어디서 분다는 걸 시작점을 알았더라면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의로 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성령의 인도를 자꾸 받아야 됩니다. 이쪽으로 불어서 이쪽으로 가라면 가고 저쪽으로 불어서 저쪽으로 가라면 가고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감사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